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최고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이름은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는, 또 왜 믿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데, 자 16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하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같이 우리 보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오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에서 이 땅에 오셨는가?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두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 나라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을 이 땅에 계십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을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뭐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가실 때 무엇을 하러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느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대요. 여기서 처소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할 장소입니다. 내가 거할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예배하러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모여가지고 영접을 하여 그 다음에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어디에 있게 하겠대요?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디에서 살게 하겠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럼 왜냐? 구원을 얻는 사람만이 가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날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여건이 없으면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가게 되면 반드시 뭐를 우리가 발급받아야 돼요? 여건. 이거 발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비자라든지 여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 있는 것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38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래.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신 그 장소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속해 있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데, 이 세상은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질고도 많고 환난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눈물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애통이 없는 것이래요. 아픔도 없는 것이래요. 곡함도 없는 것이래요. 질병도 없는 것이래요. 사망도 없는 것이래요. 굶주림도 없는 것이래요. 헐벗는 것도 없는 것이래요. 아니, 부족함도 없는 것이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시냐야,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도 이걸 믿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갖고 삶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원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뭐대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요,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자, 뭐대로예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셔가지고 살아나사 게바에게 뭐 하셨어요?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자, 무엇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무엇대로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셨어요? 성경대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인 걸 다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다 맞는 것인 걸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물어요. 아유, 그 성경이야 뭐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쓴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사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철저하게 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실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장사 지는 바까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경대로 다시 뭐 하셨어요? 자, 읽습니다. 장사 지는 바. 자, 다시요. 뭐 지는 바 되었다가. 자,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뭐 지는 바 되었다가,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그 다음에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대요? 아니, 장사 지는 바 되었는데 다시 뭐 하셨대요? 그러면 장사 지는 바가 됐다는 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봤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뭐 장사 지는 거하고 당시에 장사라고 하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뭐라고 해요?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살아나신 겁니다.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왜 살아나셔가지고 이거를 왜 보여주셨을까요? 자, 이거요.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 아니 그냥 살아나셨으면 살아나신 건데 이거를 왜 살아나신 거를 왜 이걸 많이 보여주셨을까? 1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일 죽은 자가, 자 다시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누가요? 죽은 자가 뭐 하는 것이 없으면,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이거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뭐 하지 않았을 것 터이요.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알라고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느냐면은, 야, 죽으면은, 야, 이게 다 끝 아니야. 죽으면 다 끝이지. 아니, 세상 죽으면 다 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그리고 원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살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원 없이 살고 후회 없이 살자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후회 없이 잘 먹고 살고 후회 없이 잘 입고 살고 후회 없이 아무튼 잘 살아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후회라는 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뭡니까? 여러분, 후회는 내가 잘못한 것을 사람들은 후회하고 삶을 살까요? 내가 못 산 걸 후회하고 삶을 살까요? 한번 물어봐봐요. 잘못한 걸 후회할까요? 못 산 걸 후회할까요? 물어봐봐요. 아니, 잘못한 걸 후회할까요? 손해본 걸 후회할까요? 물어봐봐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후회를 하는데 두 종류의 후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한 게 진짜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때 승질내고 살았지? 내가 그때 왜 화내고 살았지? 내가 왜 그때 투덜거리고 살았지? 이게 막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게 막 너무 후회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불평하지 말아야지, 이제 원망하지 말아야지, 이제 투덜거리지 말아야지, 이제 남 비방하지 말아야지, 이제 남 무시하지 말아야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남 무시하지 말고 살아야지, 원망하지 말고 살아야지, 근심하지 말고 살아야지,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지, 칭찬하고 살아야지. 이런 후회예요. 이런 후회. 그래가지고 야,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사람을 무시 안 하고 칭찬하고 살아야지, 내가 근심 안 하고 내가 믿고 살아야지,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살아야지. 이런 후회가 있어요. 이런 후회가. 그런데 또 어떤 후회가 있느냐면은, 그때 죽던 살던 놔뒀어야 돼. 돈 빌려주지 말았어야 돼. 그냥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아도 감옥에서 그냥 살도록 놔뒀어야 돼. 괜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선처를 바라고 뭘 바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살게 한 거 너무 잘못한 거니까. 후회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야, 그때 그 집을 샀어야 되는데, 야, 그때 그 땅만 사놨으면 되는 건데, 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왜? 그 땅이 평당 1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억 단인 거야.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야. 비트코인 남들이 다 버릴 때, 그때 그거를 몇 개만 내가 사놨으면 하나에 2천 몇만 원, 3천 몇만 원 하니 한 10개만 가지고 있었어도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살 건데, 걱정 안 하고 살 건데, 넉넉하고 살 건데, 부여로운 가운데 살 건데, 내가 그러지 못해. 그래서 그걸 후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여러분은 무엇을 후회하고 삶을 삽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거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삽니까? 성공하지 못한 거 이것 때문에 후회하고 삽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많은 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가져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고 삽니까? 그건 달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죽어도 사는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게 그렇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 나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초소 예배하러 가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초소를 예배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나와 같이 살제 거기서 같이 살제 눈물이 없는 그 하나님에서 나라에서 나와 같이 살제 애통과 염려와 근심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같이 살제. 그러니까 뭐가 후회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되잖아요. 염려하고 사는 게 후회가 되잖아요. 걱정하고 사는 게 후회가 되잖아요. 괴로워하고 사는 게 후회가 되잖아요. 아니 세상 것에 세상 일에 쏠려서 삶을 산 게 이게 후회가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지 못하고 이걸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삶을 산 거 이게 바로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뭐를 후회하고 사느냐면은 야 그때가 기회였어. 그때 기회였는데 이걸 잡았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이렇게 안 살고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사람 때문에 걱정 안 하고 야 나 그러고 살면 살 건데 그때 내가 판단 잘못해가지고 야 다시 이런 기회는 내게 안 돌아올래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한 번만 주시기만 하면은 평생 주를 떠나지 않고 믿겠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이 사실로 여러분에게 다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갑시다. 다시 삽니다. 아니 다시 삽니다. 어떻게 다시 사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의 부활로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다시 한번 16절 읽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일이요 만일. 자 만일 죽은 자가 자 만일 죽은 자가 뭐가 없으면 그러면 이 말씀의 결론적으로 보자면은 만일이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죽은 자는 반드시 뭐한다? 산다 이거예요. 반드시 살아요. 여러분 나도 반드시 산다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산다고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산다고요. 만일 죽은 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건 모든 사람을 두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뭐 하는 자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만 죽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안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믿든 안 믿든지 간에 아무튼 다 죽는 거예요. 뭐 종교가 어떤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뭐 하는 것이 없으면 사는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예수 부활이 사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도 다시 사는 걸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보여지는 게 달라집니다.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말하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사는 게 달라져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사느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요한복음 8장 52절 말씀 보세요.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에게 하는 거.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줄 내가 이 귀신 들린 줄 내가 안다. 아니 누구한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느냐?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뭐 했거늘? 아브라함과 선지자가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거늘. 그 다음에요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영원히 안 죽는다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죽는데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없는 곳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다음에요, 영원히 뭐 하지 않는데요? 죽지 않는데요.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그걸 두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죽었지 않느냐? 이삭도 죽었지 않느냐? 야곱도 죽었지 않느냐? 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지 않느냐, 그 사람들. 그런데 무슨 영원히 산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했죠. 예수님은 어디에서 나와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다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신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삭도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야곱도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선지자들도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뭐만 보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죽음이라는 것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삶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 것만 지금 우리는 보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지는 몰라요. 이 세상에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을지 몰라요. 이 세상의 삶을 사는데 내가 질병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많은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영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삶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예요. 죽기 전에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고 죽기 전에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전에 우리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의 삶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삶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삶 안에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이거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만 보고 있어요? 죽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죽음은 다 끝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얘기합시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죽음은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죽음은 시작이라고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모든 게 다 끝이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은 뭐의 시작이에요? 중학교 시작이잖아요. 중학교 졸업이라는 것은 뭐의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시작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은 어디의 시작이에요? 대학이라는 것의 시작이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끝이에요. 어디의 시작이에요? 사회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말이에요. 옆에 얘기합시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 다음에 오직 너희는 밖에 무한 것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을 왜 쫓겨났습니까? 여기서 밖에 쫓겨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사람이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이 간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를 안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도리어 예수님을 보고 뭐 들렸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밖에 무한 것을, 쫓겨난 것을 뭐 하게 된다? 여러분 이거 다 보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보게 된대요. 쫓겨난 걸 보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게 되면 이거 보게 된대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보지만 가지 못한 것도 보게 된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거 다 보게 됩니다. 쫓겨났을 때 이거 보게 됩니다. 그러면 쫓겨나가지고 뭐 하게 된대요? 자, 이걸 보게 되면 거기서 슬피 울며 무함에 있으리라. 세상에 쫓겨나게 되면은 쫓겨난 것을 딱 봐요. 이제 자기들이 쫓겨난 걸 본다고요. 쫓겨난 걸 이 봤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 가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것을 딱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옥 가는 것을 딱 보게 되면은 그때 슬피 울며 그 다음에요. 뭐 하게 된다고요? 이를 갈매 있대요. 슬피 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이 절망감 속에서 이를 간다는 말은 이게 아주 몸부림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야, 이게 죽음에 다 이게 끝이 아니었나? 이게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보니까 이게 죽음의 끝이 아니었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었네. 아는데 벌써 이 사람은 어디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어디 가요? 지옥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지옥 생활이 어떤 생활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만 몸부림을 쳐본다 한다 할지라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제대로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눈을 뜨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에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죽어도 사는 말씀에 눈이 떠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죽어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거기서 그렇게 그 막 절망감, 그 막 비참함, 이것 때문에 왜 그가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을 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요?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요?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야, 여기서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죽은 자의 부활도, 자, 죽은 자의 부활이 뭐 같다고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뭐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더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뭐라고요? 다시 살며.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살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여러분이 너무 잘 사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복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일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늘 그렇게 일했던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네 집에서 뭐가 음식이라든지 뭐 반찬이나 뭐가 조금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싸들고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주고 가족들을 먹이고 했던 그 아줌마를 안단 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남루하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비참하게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은 얼마나 유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유로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사는데 한푼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아주 싸다고 하는 땅을 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엄마도 뭐라고 그랬냐면은, 야, 저 아줌마는 진짜 모르니까 저 땅을 사지. 저 땅 다 쓸모없는 땅이야, 쓸모없는 땅. 저거는 줘도 이게 안 가질 판인데 무슨 돈 주고 저걸 산대.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돈만 있으면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자기네 집은 워낙에 유복하고 땅도 많으니까 그 뭐 땅 사고 자시고 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 아줌마 가진 땅이 자기네 땅보다 더 많아. 그런데 이게 별 문제가 안 돼. 왜? 아유, 그 땅은 누가 줘도 안 가는 땅이라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40년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래요? 그 아줌마가 산 땅은 도시개발지역에 들어가가지고 평당 4천만 원 5천만 원이 되고, 이 사람이 살던 그 집은 도시개발구역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그 땅이 그대로 돼가지고 이제는 그 사람이, 그 아줌마가, 자기네 집에서 일하던 그 아줌마가 세상에 이제는 자기네 삶 자체하고 비교가 안 되는 이런 삶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그 삶 물어봅시다. 그 삶을 좀 보면 어떨까요? 물어봐봐요. 일명 배 아프잖아요. 왜? 그때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땅을 안 샀으면 모르지만 돈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내가 안 산 거예요. 그 땅만 샀으면 대박이 났는데,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기네 집에서 그렇게 일하던 그 아줌마가 지금은 재력가가 됐는데 세상에 5천억의 재력가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얘기합시다. 너무 세가지고 감이 안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삶을 살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학교 동창회를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동창회를 갔는데 왜 동창회 갔는데 남자애들도 나오고, 초등학교 동창회예요. 여자애들도 나오고 이렇게 많이 나왔던 모양이죠. 그랬는데 그때 딱 가서 보니까 한 머시마 하나가 왔는데, 초등학교 동창회니까 머시마라고 한 거예요. 지금은 중년의 아저씨인데 이 머시마가 하나가 왔는데 세상에 그 머시마가 그 머시마인지 몰랐대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에는 누구도 그 남자애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하도 코 찔찔이고 막 이래가지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생긴 것도 얼마나 좀 찌질하게 생겼는지 거들떠보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래요? 50, 60이 돼가지고 50 중반이 돼가지고 만나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애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 동창회 모임에 온 애 중에서 제일 멋있더래요.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산다고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 비참하게 삶을 살고 있대요. 여러분 바보라고요. 욕된 것으로 지금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걸 한번 보란 말이에요. 아니, 원래 내가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반대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욕된 것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요?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봐보세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려이 뭐했어요? 이 부자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어떻게 했다고요? 연락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즐기고 살면 산 사람이에요. 날마다 즐기고 산 사람이에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산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23절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23절. 저가 음부에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본 겁니까? 나사로를 본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멀리 아브람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 다음에요,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지금 자기는 절망과 비참함 속에 있는데 세상에 이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모습으로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게 전세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원한 삶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말자고요. 이런 비참함을 맞이하지 말자고요. 이런 처참함을 맞이하지 말자고요. 이런 몸부림을 칠 일들을 맞이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됐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람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고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울부짖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고통 때문에 내가 울부짖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냐고요. 그 절망감 때문에 몸부림치죠.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죠. 괴로움 때문에 몸부림치죠. 후회 때문에 몸부림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고요. 이런 몸부림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여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돼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